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은 의롭다 하고 죄 있다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람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청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 죄 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고 악인은 의롭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니까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죄 있다 해야 되는데 의롭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재판을 청하는 것과 재판을 청했을 때에 이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공의, 공적인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질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이 무엇이냐면은 공의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의로 재판하고 의로 심판해야 되고 의로 판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죠. 재판장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제목도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여호와시잖아요. 공의,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제일 되는 속성이 아니고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속성은 공의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공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사랑의 여호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그들에게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공의를 행해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여호와의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 죄 있다 하라. 이것은 재판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을 의롭다고 했어요. 악인을 정죄, 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악인을 정죄, 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악인이 행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태형에 처한 거죠. 태형은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그 수를 정할 것이요, 수를 셀 것이요. 매를 때려요. 근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그 때리는 그 매의 벌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한 죄라 할지라도
40을 넘기지 말아라. 만약에 40을 넘겨서 때리면 그 죄인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러분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로움으로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도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을 넘기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은 귀한 것이죠. 생명 존중사상.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40 이상 매를 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뒤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40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이건 지나친 것이다 그 말이. 네가 네 형제를 그 죄인된 형제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하는데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서로 다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나온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러기 전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곡식을 떨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소가 왜 곡식을 떨어요? 우리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나의 일을 대신하는가요?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곡식이 나오잖아요. 떨면은. 그런데 소가 힘이 드니까 지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곡식을 떨었는데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곡식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먹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했잖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가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주인된 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배고프잖아요. 에너지를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곡식을 떠는데 떨어진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취,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는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리잖아요. 부를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리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고 굶는 사람이 생기고 굶어서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머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그 공산당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지금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요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몫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을 잉여분을 내놓으면요 지금 인구가 92억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3배가 돼도 먹고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악을 버리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놈의 세상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분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또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 형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서 아들이 없어요. 그럼 대리가 끊기잖아요. 대리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하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여자와 함께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대를 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대 결혼법 이라는 내용이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 호적에 입양시키죠. 그게 뭐 씨바지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의미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장로들이 가서 권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을 벗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찮은 집안이 되게 한다 그 말이 벌이죠.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종들은 신을 벗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은 뭐냐면은 그때 달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추, 거짓된 추는 뭘 의미하냐면은 너는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직과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통해서는 공의를 말씀하셨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된 저울추를 갖는 거예요. 불의한 저울추를 갖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공평할 수 없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덜 주면서 거기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속이잖아요. 저울추를 속이잖아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줄 때는 더 조금 주고 그래야 자기가 부당이익을 취하니까 물건을 살 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속여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는 더 조금 주고 속여서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똑같이 적용을 해서 거짓된 저울추를 갖지 말라. 즉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와는 첫째가 공의의 여호와인데 그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나도 당연히 마땅히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자, 서기기에서 두 종류의 저울추를 했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거짓된 저울추죠.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여러분 대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갈 것 없어요. 장사들 보세요. 트럭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밤을 파는 사람을 봅시다. 그러면 한 대박에 얼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비닐에 딱 넣어주는데 그 대가요, 그 안쪽에 보면 높이를 올려놨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실제 양은 조금 들어가게. 이게 거짓된 저울추예요.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공평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그 저울추를 둬야 된다. 정확하게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대도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둬야 돼. 저울추든 대든 이것은 정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속이는,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온갖 불의를 자행자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서스럼 없게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딱 말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 이꼬로 오늘 1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가증하니. 악하리 악한 자다, 그 말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의 표현은 뭐예요? 악질. 저런 악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악하고 구제 불능인 사람을 뭐라 해요? 악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가장 큰 죄로 본다, 그 말이요. 무거운 죄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막았던 악한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들이 행한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들의 네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멸하고 그 죄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장자가 에서죠.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인데 이게 아말렉의 조상이 돼요. 그러면 형제자 사이잖아요. 형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 특별히 뒤돌아봐서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나는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고 공평한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 때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